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네, 13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사도 요한은요, 이 말씀을 쓰는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교리이고 신앙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 구원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또 어떠합니까? 천국의 소망을 또 이렇게 가지게 하는 지혜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사도 요한은 예수 안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영생의 그런 확신을 심어주고 있고, 또한 험한 세상의 그 삶 가운데 기쁨과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말씀입니다. 네, 성경은 죄인들에게 구원의 그 얻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그쵸,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즉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우리는 두 가지의 부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후부터 나의 열심으로 해보려는 그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모든 제사를 다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있고요. 그죠? 또 영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고서 곧 죄로부터 나는 자유다 이러면서 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초대 교회의 이단들의 특징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것들을 잘 분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빛과 사랑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도 아닌 영적인 지식만으로도 아닌 두 부류가 모두가 결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빛과 사랑이 없는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빛과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곧 나는 죄인이고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삶인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매 삶 가운데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모든 문제, 모든 사건, 환경, 돈, 명예, 부와 권력,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록자의 특징을 봐야 하고, 또한 그때 그 시대의 배경을 봐야 하는 건데요. 이 요한 일서의 특징을 보면 사도 요한이 그저 경험한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천국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랑이라는 거죠. 그 빛과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우리가 사귐을 잘 하게 되면 천국이 어떤 것인지,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둠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죄인임을 자백하는 것이고, 그러할 때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아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반드시 빛과 사랑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또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쉽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가. 그렇지만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형제들을 사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은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영혼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네, 며칠간 제가 차를 타지 않고서요, 걸어 다니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오갔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시선에 왜 그렇게 아픈 자들이 제 눈에 너무나 많이 보였습니다. 차를 끌고 다닐 때는 사실은 차의 운전에 이게 신경을 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잘 안 보였는데요, 걸어 다니다 보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병든 자가 많이 보였습니다. 마음이 아프면서 나의 건강함이 감사하기도 했지만 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병원과 의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가 무엇이에요?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아니죠. 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대화입니다. 제가 그렇게 구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작정 내 얘기만 막 하면 일방적인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인데, 내 뜻대로 구하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뜻을 순종하기 위함인 거예요. 무슨 환경이나 상황이 맞닥뜨릴 때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매 순간 매 삶 가운데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동행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는 정제되지 않은 채 선교를 열심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사역만 열심히 하고 그런 식으로 돌진만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우리가 지금은 모든 것을 드러나고 자백함으로 빛의 삶을 살아야 하시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백함으로 거룩한 삶이 되시고 사랑함으로써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네,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해답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다, 무겁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축복과 구원의 증표로 계명을 주었듯이 그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저희들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쵸?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겁지 않다, 어렵지 않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지킬 수 없게 되었어요. 이 짐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쵸?
무거운 짐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백성들은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무겁지 않다,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라고 이제 제가 아까 말했는데요. 영적인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반드시 사랑함으로 열매를 맺고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물론 영적인 지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은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 없는 사역이나 사랑 없는 공동체는 하나님께로 난 자의 삶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다음께 해야지, 다음번에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에 사랑을 하십시오. 네, 몇 달 전에 이 엄마가 허리 아픔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아니 허리를 다치셨으면 계속 병원 가셔가지고 치료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시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며칠만 나에게 왔다 가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강원도로 달려갔지요. 그래서 이제 직접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이 병명을 듣는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안진뱅이가 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80대 노인은 이 뼈가 잘 이렇게 그 뼈가 잘 안 붙는데요. 그게 콜라겐인가? 그게 형성이 안 되어서 공구리를 쳐야 하고 공구리를 쳐도 뼈가 약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골절이 되면서 고통이 우려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엄청 이 자녀된 그거로서 엄청 혼났어요. 그렇게 돌아오면서 역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역시 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자연치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2주 만에 태어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는 그런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는 것 가운데 제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할 때 회복이 일어났던 거예요. 역시 기적의 하나님. 80년 노년의 엄마의 허리를 자연 치유가 되도록 역사하셨고 2주 만에 퇴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 역시 하나님은요, 저를 향하신 깨닫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자가용이 없어서 병원으로 집으로 걸어서 오가면서 말씀과 찬양을 부르면서 더 많은 병든 자들을 보게 되었고 그 열방의 영혼들을 보게 되었고 그 관심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도하자. 그들을 위해서 육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의 건강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고난이 똑같이 있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렇지만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고난 뒤에는 반드시 축복을 바라며 그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제 생에 하나님을 안 것이 최고의 축복이었고요. 최고의 백이었습니다. 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고 감사 예배와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을 하시고요. 형제들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네, 또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요 세상과 죄를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천국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죄와 떨어져 살기란 어렵습니다. 어때요? 사단이 계속 우리 귀에 속삭이잖아요. 너가 뭘 할 수 있겠니? 너 어제도 실수했잖아. 아마 오늘도 그럴걸? 이러면서 속상해서 계속 넘어뜨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기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네, 죄를 지어도 맞아, 나는 괜찮아 이런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하셔야 되고 더 이상 그 죄로 가지 않기를, 또한 세상으로 가지 않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죄를 짓지 않을까요? 그쵸? 그렇다고 나는 맨날 죄 가운데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실 겁니까? 네, 이 말씀의 진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겁니까? 나는 매일매일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믿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겠습니까? 네, 이 말씀은요,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그러한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매일매일 나는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 그 삶을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1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씀인 거예요. 죄 짓는 이 연약한 인간에게 있지 않고 나는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죠? 믿음의 중심축이 하나님께 난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니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매일 죄 가운데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엎드려만 있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 범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네, 25년 동안 기독교가 성장할 나라를 그 미국에 있는 어느 단체가요, 이제 이 연구를 했대요. 그 연구 결과가 1위가 콩고,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필리핀, 케냐 등등 다 아프리카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이 25년 동안 이렇게 기독교가 부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은요, 17위예요. 17위. 그 이제 우리 한국은 어때요? 25위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성장할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제가 생각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라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25위 안에 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긴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이고요. 지금 보니까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실현을 하고 있는 교회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부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시야 왕 때, 그쵸, 가장 살기 좋고 부강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하고 변질되고 죄악 속에서 살았던 것처럼 이 세상이 점점 발전해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들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강하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잘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믿음으로 죄를 이겨나가시는 하나님께로부터의 그 난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와 주의 종들에게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드러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고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저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들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은 정죄하십니까? 아니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네, 하나님께 맡기 전에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오. 속히 하나님께로 난 자의 그런 삶으로 돌아가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 속에 보면은 참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니 정말 왜 하나님을 잘 믿지 왜 자꾸 죄를 범죄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그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죠? 체험했을지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럴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반복되는 백성들의 죄 가운데 하나님은 징계를 말하시고 심판을 말하시고 그 가운데 또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신실하게 또한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그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왜 남기셨을까요? 바로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들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의 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물의 힘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그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변치 않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 감사하며 숨쉬는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상과 죄로부터 승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성도들과 호흡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